할렐루야. 우리 한번 아멘 하고 대답해 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아멘 하시고 함께 찬송하시고 그래서 합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고 하는 분들이라면 기억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탁월한 설교자로 유명한 이 스펄전. 그런데 그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잘 알려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1834년도 6월 달에 영국의 시골에서 태어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어머니는 이제 사모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14살 되는 해부터는 도시에 있는 학교로 가서 이제 다니게 되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 14살 어린 이 스펄전은 진리에 목말라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도 그를 아마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더 나은, 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을 다 방문하려고 이제 한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50년 1월 달에 자기가 오늘 가고자 했던 교회로 예배 드리러 가는 주일날 이제 마차를 타고서 길을 갑니다. 근데 눈보라가 얼마나 심했는지 마차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차에서 내려서 가까운 데 이제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살펴보니까 그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들어가니까 교인이 한 10명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교회라 조용했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목사님이 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눈보라 때문에. 그러자 이제 저 뒤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두 수선공이었다 그래요. 그 집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이사야서 45장 22절을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한 절을 읽고 나서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발음도 분명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주 쉬운 말로 짧은 문장으로 설교를 해 주어서 스펄전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데 무슨 힘이 듭니까?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바라보는데 뭐 다른 거 배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자도 괜찮습니다. 바보라도 바라보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신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피를 흘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그러나 내가 부활하였고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림을 받았노라. 나를 보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노라. 오 불쌍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스펄전에게 하는 설교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설교자가 낯선 사람이었으니까 더 그랬겠지만 스펄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몹시도 힘들어 하는군요. 많이 어두워 보입니다. 힘이 없고 불안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그냥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그 순간에 놀랍게도 스펄전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의 심령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는 자기 글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외치고 싶었다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외치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는 그날을 자기가 거듭난 날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하늘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신으로 그는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이듬해 17살 되던 때부터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날 눈보라 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셨다고, 그 작은 경험이 그의 일생과 사역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환경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된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이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어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 되어지면서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그 밖에 있는 14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아하시엘에게 임하였고, 아하시엘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격려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찬양대를 구성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전쟁에 그들이 참여합니다. 근데 전쟁에 참여하다 적들이 진멸되고, 25절에 보니까 전리품을 거두는데 사흘 동안이나 거둘 만큼 그런 대적이 얼마나 많았던 거예요. 29절 30절에 보면은요, 주변 국가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되었고, 여호사밧과 유대 나라가 타평하여졌고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전화위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만난 전염병으로 말미암은 이 위기 상황이 이와 같은 전환점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복음성가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그러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마지막 부분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났던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온 국민들이, 온 성도들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보니까 이 전염병에 확진된 사람이 7천여 명, 7,041명이라고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망자가 9명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완치되어서 퇴원한 분들도 약간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이 전염병에 온상이 되어졌고 급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이렇게 전염되면서 특별히 대구 지역들, 경산 지역들, 경북 지역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호사밧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여호사밧이 12절과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본문을 증거합니다. 여기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보았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로 주를 향하였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적과 맞닥뜨리고 그러자 내적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여호사밧은 그때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바라보았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 고통의 삶이 밀려올 때 고통의 상황을 크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상황 너머에 있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에 오면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날 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뱃사람들이지만은 죽음의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신 줄 알고 소리칩니다. 주여 당신입니까? 그럼 나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파도 치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파도 위를 서는 겁니다. 바다를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파도를 바라봄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바다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는데 문제를 바라보자 그는 그 문제 속으로 빠지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이렇게 심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염병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여름 태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 다 물속인 것 같으죠. 모두가 다 캄캄한 것 같으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먹구름 꼭대기에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아니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문제를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 감염되어진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자영업자들,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다 힘듭니다. 이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 오늘 본문처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0년대 초에 미국의 그 세관에서 일하던 공무원이 해고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실직된 사실을 이제 아내에게 알리면서 나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낙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낙심하지 마시라고,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원하던 글을 쓰기 시작할 때라고. 그러자 남편은 걱정합니다. 여보, 그럼 뭘 먹고 산단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제가 도와할게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모아놨던 저축해놨던 돈도 있으니까 그거 가지면 우리가 1년 동안은 충분히 살 거예요. 내가 1년 동안에 글을 써낼 수 있을까? 그때에 두려워하는 그 남편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두 번째 들려준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이 발표되어졌고요. 그리고 열심히 작품을 쓴 결과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주홍글 씨가 그분을 통해서 기록됩니다. 이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세계적인 명작을 낳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의 때에 주를 향하는 믿음, 주를 향하는 마음, 주를 향하는 삶으로 전화위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자신 전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했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전염병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요, 빈부귀천을 안 가려요. 지식이 많고 적음을 안 가려요. 국경도 안 가려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천재지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마치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속에서 어려움만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 여러분, 그건 환난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원망은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환난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염병이 감염된 성도들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병에 감염되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정말 그 엄청난 무거운 짐들을 그들이 지고 있더라고요. 그 전염병에 걸린 분이 인터넷 방송국에다 연락을 해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토로하는 영상을 봤는데 자기가 결혼식장에 갔다가 전염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그 결혼식장에 갔다가 전염된 걸 알면 그 혼주가 얼마나 미안하게 하겠느냐. 또 자기가 전염되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전염되어져서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아니 자기가 감염되니까 직장이 폐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죄송하고 동료들한테 미안하고 면목도 없고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런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아지 못하옵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 바로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까? 정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 저의 일생 속에서 한 2번 정도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한 번은 누님과 어머니가 바다로 굴을 따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전복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 배 탄 사람 다들 죽었다고. 어떻게 뭘 할 수가 있어야죠. 태풍은 계속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날은 캄캄해져 오고 정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죠. 그런가 하면 한 번은 아버님이 일평생에 손수 지으신 집, 기차였어요. 처음에는 안방 하나, 부엌 하나 지었다가 뒤에다가 사랑채 지었다가 그 뒤에다가 창고 지었다가 그 뒤에다가 외양간 지었으니까 기차지요. 그 집이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살림 하나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타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보건대 정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전염병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때 뭐 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졌던 자리에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저 집안에서 피하는 것입니까?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낮 12시가 되면 한 5분 동안이라도 일을 내려놓고 마음을 정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난 12시가 되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기도회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13절의 본 말씀처럼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여호사밧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재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내버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가운데 계시며 우주가 돌아가게 하시며 나라가 움직여가게 하시며 계절이 바뀌게 하시며 그 속에 바람이 불게 하시며 전염병도 주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의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다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때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죠? 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었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 형벌을 몇 년이나 받았는가 하면 12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니, 설교했다고. 그런데 그 12년의 중간에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니까 어린 아이들이 세 자녀가 처음에 고아가 된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까? 만약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은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있는 은사를 회복시켰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던 그에게 환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과 위험을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또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녀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 그 감옥살이가 그에게는 놀라운 작품을 탄생시킨 귀한 기회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느냐, 위기를 만나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인생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전염병입니까? 사업의 실패입니까? 질병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만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년 스펄전처럼, 감옥에 갇혔던 존 버넌처럼, 태풍 가운데 빠졌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이, 경륜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귀한 열매를 우리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